인간이란 바라봄의 대상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정의한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가 이렇게 크면서 그 뒤에 산에 그 큰 바위가 이제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바위 얼굴을 늘 이렇게 보면서 자랐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사람들이 이제 볼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을 이야기할 때 사표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승의 표라는 거죠. 표대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깃대를 하나 들고 이렇게 가면 이제 뒤에 따라가는 아이들이 이제 다 선생님 뒤통수를 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들고 있는 그 깃발을 보고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표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장선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굴 보고 따라가냐,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될 대상이 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당연히 예수님이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사표가 돼야 됩니다. 바울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이제 앞장선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모든 언행 심사를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믿으러 오는 거잖아요. 다 예수 믿으러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 믿으러 오는데 예수는 안 보이잖아요. 누가 보입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이 볼 때 예수는 안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 전체를 요구를 얻어먹이기도 하고, 한 사람,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길을 막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방 가보고 전도하러 가보고 하면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닌다, 장로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 장로들이 일반 교인들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예수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만 보인단 말이에요. 제일 잘 보이는 게 목사가 제일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잘 보이는 게 장로님들이 잘 보이고, 권사님들이 잘 보이는데, 이 목사, 장로, 권사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마치 교인들을 봤는데, 사람을 봤는데 자기는 예수님 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뭐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예수를 뭘 믿어,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여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몬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이 여자를 4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자, 내가 네 집에 들어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36절에 보면 36절 우리가 처음 읽은 첫 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게 아마 시몬의 집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대요. 자,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지금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죠. 그런 이 여자를 보느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선 그렇게 하는 이 여인 속에서 그 여인의 참된 회개가 뭔지, 참회가 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할 정도의 죄인입니다. 자,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던 직업 여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분의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자체만으로도 그 동네가 지금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의로운 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숨기지 않았고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다 시인하면서 죄를 슬퍼하고 이렇게 깊이 이렇게 뉘우치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거든요. 자, 뒤에서 몸을 굽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굴복과 복종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과 의지를 굽히는 표고요, 또 승복의 표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가 뭐냐? 의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지의 타락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의지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굽힙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 속에 자기의 모든 죄를 참여하는 고백을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합니까? 38절 하반절에 보면 울며 눈물로 발을 씻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회의 눈물이고 회심의 눈물이거든요. 이 절을 해석하면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옛날에 못된 짓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흘린 회개의 눈물은 심장이 핀 그런 눈물을 뿌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눈물이라는 거예요. 피눈물. 뿐만 아니라 울며 눈물로 발을 씻겼다는 말은 결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참회가 뭐냐? 아주 참된 진실한 회개가 뭐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느냐는 거죠. 진짜로 회개하느냐. 자, 이 여인이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그 깨달음 후에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이루게 되면서 그 결과 자신의 모든 생애 과정들을 다 회개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행위를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하시거든요. 네가 범한 건 죄야. 성령께서 죄라고 깨닫게 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죄인 걸 몰라요. 이 여자가 어떤 남자들을 상대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여자가 창녀라면 어떤 남자들을 상대했을까요? 노동자들을 상대했을까요? 노동자들은 자기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도 바쁜 사람들이 언제 창녀집에 올 뭐가 어디 있겠어요. 예. 이 여자 손님들이 누구였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여자 손님들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다 어깨에 힘주던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재산도 모든 것들이 다 어깨에 힘주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다 존엄하고 다 대단하고 다 거룩하고 다 힘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 여자 손님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자가 그 남자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대단한 남자들, 그 대단한 남자들인데 그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슨 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어때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죄의식 안 생겨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죄의식이 안 생긴다고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예수님과 비교하는 순간에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생각해야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어디 앞에? 십자가 밑에. 그럴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똑바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울면서 눈물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죠. 자, 이 여인의 참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 자, 옥합이라고 하는 게 반투명체 하얀 유리병이나 돌로 만들어진 이제 이집트산의 향유병인데요, 그 한 옥합이라는 게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 자,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지금 붓고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은 거잖아요. 자,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작년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남자 300일 품값이에요. 이제 요즘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즘에 남자 하루, 건강한 남자 하루 가서 이제 포도밭에 가서 적과를 한다. 그러면 얼마쯤 벌을까요? 한 15만 원? 10만 원? 예? 20만 원? 난 이 설교하려고 15만 원으로 고쳐가지고 왔거든요. 15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예. 아니, 난 15만 원 소리를 들었어요. 포도 적고 하는데 15만 원 한다 그래가지고 15만 원 곱하기 300일 이렇게 했더니 4,5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20만 원인 것 같으면 3, 2, 3은 6천만 원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4,500만 원이 됐든 6천만 원이 됐든 그 여자에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 그게요. 예.
지금도 4천만 원, 5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 큰 돈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게요. 자, 그런데 언제든지 보면요, 헌금하는 사람, 애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 가령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지금? 당신 머리에 기름 붓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 붓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냐, 그 말이에요. 그냥 못마땅한 거죠. 정말 예수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여자이기에 자기 머리에 기름 붓는지 그 정도는 알고 앉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시몬. 자, 이 사람도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사람 왜 못마땅한 겁니까? 자신의 손님으로 예수님을 청해놓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이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손님 이렇게 오면 그 지역이 다 이렇게 뭐예요, 먼지 이런 데서 걸어서 와야 되니까 샌들 같은 거 다 신고 오거든요. 그 샌들 신고 오니까 종아리 있는 데까지는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으로 오면 누구든지 종을 시켜서 나가서 종아리 밑으로 물을 부어가지고 발을 다 씻긴 다음에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방에요. 그리고 먼지 투성이 길에 밑바닥만 이렇게 붙은 샌들이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이렇게 따로 줬어요. 그리고 아주 향내가 좋은 향로를 이렇게 분향하든지 손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에다 떨어뜨린다든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말은 아주 기본적인 손님 대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엄청난 액수의 기름을 머리에 붓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붓는 그 여자를 향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시몬 같은 경우는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별 말이 없어요. 충성하다 보면, 교회 충성하다 보면요, 시행착오가 다 있어요. 10가지 일에서 10가지 다 이렇게 옳고 성공하고 이러질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3할 때만 잘 쳐도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된다니까요. 3할 때만 잘 쳐도.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100% 잘할 수는 없어요.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완벽하게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요 부분은, 요 사람은 요 부분 때문에, 요 사람은 요 부분 때문에 잘하는 그 부분들을 교회나 당에서는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그 사람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또 해결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손에 또 같이 그 부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목사는 어디 완전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많이 붙여놓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일은 다 그래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것도 그래요.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헌금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 우리 건축할 때 보니까요, 헌금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헌금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요. 나중에 꼭 뒤에서
뒷말하고 문제 일으키고 뭐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초청하고 뭘 주님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렸나, 나는 어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나. 이 여자에게 정말 그 옥합은 생명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몇천만 원, 4,500만 원, 뭐 6천만 원 돈을 넘어서 이 여인에게는 이거는 자기 삶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거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 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에게 옥합은 뭐였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졌죠. 나중에 바울의 고백 보면요, 그 대단한 학벌, 그 대단한 문벌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세상적인 배경, 학벌, 문벌 다 깨뜨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학벌, 문벌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 중에도 으뜸인 죄수가 학벌, 문벌 그건 어디다가 내세우겠어요? 죄인인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자존심을 지켜줬던 게 율법 아닙니까? 외식이에요. 율법적인 외식이에요. 근데 고넬료 만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어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늘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네. 자, 그러니까 근데 그 옥합이, 베드로의 옥합이 바로 율법적인 외식, 크게 깨지니까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사가 볼 때도요,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너무 귀한 옥합들이 있어요. 너무 귀한 옥합들이 있어요. 저걸 깨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옥합들이 있어요. 근데 안 깨는 거 있죠. 아니, 안 깨는 게 아니고 못 깨는 거예요. 아니, 안 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깨질까요? 옥합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는데, 거꾸로 예수님보다 옥합이 더 귀하면 어림도 없죠. 옥합 지켜야죠.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그 옥합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 앞에 정말 진짜 옥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적인 의미가. 자,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옥합이 깨지고 주님께 향유가 부어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들, 복음이 기록되는데 다 기록되라는 거죠. 다 전달하라는 거예요. 머리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인의 영광이고 영광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 상투가 생명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들 목을 자를 때요, 왕이
그동안에 정도 들었고 공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목을 잘라야 되는데 차마 목을 못 자르고 자른 게 뭐였죠? 상투를 잘랐어요. 조선시대는요, 그 머리카락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로 지금 예수님의 이 발을 씻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말은 겸손과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여인을 보느냐, 4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도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각에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더 감사하겠느냐, 5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더 감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그래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그랬어요. 죄를 작게 지은 사람은 작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죄도, 이게 큰 돌도 물에 들어가면 깔아앉고 작은 돌도 물에 들어가면 깔아앉아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큰 죄는 사망에 이르고 작은 죄는 경고에 이르는 겁니까? 아니요. 죄값은 다 사망이에요. 죄값은 다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지금 큰 죄라는 걸 몇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십계명 같은 거는 10가지는 다 큰 죄예요. 근데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그 십계명 안에 안 들어가는 나머지 그런 것들은 613가지 중에 십계명 빼고 603가지, 그거는 그냥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십계명만 지켜가지고 율법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613개 하나 못 지켜도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 못 지켜도. 600개 다 지켜, 600개 얘기하지 말고 10계명 얘기해봐요. 10가지 중에 9개는 지키고 하나 못 지켜도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못 지켰어요. 9개 다 범했어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줬다고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기록된 문서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지금은 그거 있으면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아무리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건 죄야, 그 죄 해결 안 하면 지옥 가,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마귀 쫄병, 마귀의 끈앞을에서 해결 안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경고해야 된다고요. 지식으로,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대학 교수들 다 천당 가게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렸는데, 내가 깨뜨릴 옥합은 뭔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고요. 정말 나에게 깨어져야 되는 옥합,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옥합.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제가 늘 마음 아프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의무가 아니거든요. 감사잖아요. 맥주 감사잖아요.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감사잖아요. 여러분들요,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시는 게 그냥 어제 이제 지구촌 선교회 목사님들이 구미 시민교회에 모였어요. 구미 시민교회는 이렇게 이제 계단을 이렇게 한참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1층 로비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앞에 큰 소나무를 하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2층에 올라오는데 조그만 그 분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소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구미시민교회는 내 키보다 더 높은 소나무를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뭐 생각을 많이 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회의가 1시간 이상 걸리는 회의인데 또 회의 중에 또 나오는 것보다 아예 화장실 들어갔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회의실 가다가 화장실 갔다 가자 하고 딱 돌아서서 화장실로 딱 돌아섰는데요. 뭐가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조형물 소나무를 박았어요. 했던 그랬어요. 불이 번쩍해요. 근데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아세요? 이 구경꾼 사람들이 있나 없나.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요. 근데 되게 아파요. 근데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의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뭐 이마가 막 따가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이제 거울을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뭐 피도 안 나고 멀쩡했거든요. 근데 회의 시간에 앉으니까 계속 따끔따끔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여기 이 기스가 이렇게 났어요. 주름살처럼 이렇게 막 딱 났어요. 멀쩡한 이게 이 잘생긴 얼굴이요.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순식간에 10초도 안 걸렸어요. 10초는 무슨 10초예요. 한 1초밖에 안 돼요. 1초밖에.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생명은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가? 뭘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가?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코로나 끝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작년하고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액수가 똑같다 할지라도 정말 감사를 담아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헌금 드리시고 받은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